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도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탄의 공격과 순결아. 사탄의 공격이 되어가지고 사단이 칼로 죽였다고 말씀하는데 이와저 사단의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헤롯 왕이 뭐예요? 여기서 헤롯 대왕이 아니고 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 왕의 손자. 그러니까 손자에게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 거죠. AD 44년경에 일어났던 일을 그때 당시 AD 44년경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기록한 것인데 이와 같이 사도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성령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냈어요. 그러므로 사도들은 핍박을 받게 되고 오늘 또한 사도 여기서 요한은 누구냐? 야고보는 누구냐? 사도 요한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 요한의 형제가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예요. 자, 요한이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건데 사도들이 여기서 첫 순교가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중에서 첫 순교를 얘기해요. 여기 첫 순교를 맞이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 힘으로도 뒤지 않고 우리 등으로도 뒤지 않고 순교라는 것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열어놔야만이 하나 순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순교의 믿음이 있어야 또 순교가 되는 것이고 그 직분이 있어야 순교가 되는 거고 그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같이 이 지구상에서 이 사도들이 처음으로 순교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으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산다는 걸 우리가 여기 말씀 속에서 보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다 십자가에 정과 역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로마서 6장 4절 6절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생명.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금 순교의 정신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주님이 주관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시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그러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 승천해서 가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맡겨놓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는 목숨을 다하여 그 일을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복음을 알면 우리도 계명을 실제로 지켜야 되는데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5절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이제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한 사람도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게 떠나가야만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고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느니. 이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가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순교도 당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왔지만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간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도 다시 새 생명을 얻어갖고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향으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를 오직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하늘의 세계를 이야기하면 하늘의 세계를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무슨 이야기 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 많아요. 왜? 이 세상 지혜로 말하면 이 세상 지혜는 자 선악과를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선해요. 이것은 악이야. 그러니까 분별이 잘 되는데 하늘의 세계, 하나님 영적 진리야. 진리를 잘 얘기하면 진리를 잘 못 알아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죽음을 맛보아야 돼.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정과 육이 십자가에 죽어야도 죽음을 맛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맛봐야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영의 세계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 피를 마셔 내 쌀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상해. 자기 살을 주나? 뜯어주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으라고 하는 건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 피라는 것은 내가 네 약속을 중보자로 언약의 중보자로 와서 약속을 너희들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그 피가 발라진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게 구약에서 조리급할 때 짐승의 여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을 무슨 뜻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그냥 육감적으로 이 육신의 생각으로 육감적으로 오감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 와도 내가 그거에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고 그냥 당연히 가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순교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 순교를 통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순교를 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뒤면 될수록 이거에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자들은 성령의 검으로 인친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노마세육 장사들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우리가 보여줬으면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 되고 실제로 그 새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8절도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면 이제는 새 생명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모르라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분방해서 우리 뜻을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이 자유예요. 왜 그러냐면 진리 안에서 자유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 자유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게 자유야. 죄라는 것은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뭐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죄 때문에 무겁잖아요. 맨날 근심 걱정이 죄진 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해결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 안에 자유죠. 이해되시면 하면 죄가 없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이 우리가 행하는 삶을 자유 안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자유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죄자야. 죄를 짓잖아요. 죄를 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자유요?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라는 게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그게 자유야. 죄를 안 짓는 게 자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 죽은 자가 되어서 부활의 생명 새 생명으로 나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 내가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다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요. 자기 생명은 자기야. 자기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 자기가 지키려고 열심히 자기 뜻대로 뭘 해. 하나님의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분 나라 위해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내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누구를 위해 살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죽는 것도 우리 뜻대로 죽는 것이 아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로마서 14장 7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게 누구 때문에 죽어요? 우리 주님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사나 죽으나. 자,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이 딱 허락되면 이제는 죽어야 된다 하면 죽는 거고, 더 살아야 된다면 더 사는 거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단이 이것 때문에 아주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줘서 저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주면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지지 안 떨어져.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지게 계속 걔네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어려움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어찌라도 우리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면 두려움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뭐예요? 마지막 장에 가면 두려워하는 자들 뭘 두려워해?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다 불과 유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주님의 생명이 네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머리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것. 데살로니가 5장 10절.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어찌하든지 우리가 함께 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부활을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요? 부활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더라면 히브리서 13장 35절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자.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가봐요. 35절을 보면, 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지금 이와 같이 칼로 죽였잖아요.
사도를.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당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쩌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냥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들이 얼마나 발악을 해요. 예? 두려움을 줘서 쓰러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차하게 살지 않냐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당당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누구나가 다 죄인이에요. 내놓을 게 없어요. 다. 근데 자기가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해. 누구처럼? 부끄러워. 난 다 죄인인데 뭘 부끄러워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다 있어야지. 누가 남을 정죄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있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실수를 밥 먹듯이 해도 주님은 나오면 또 용서해 주고,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 알아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으로 치우쳐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8절 이하에 보면, 자, 열왕기 18장, 자, 열왕기상 17장 가봐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 봐요. 11장 8절에 뭐가 나오나? 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나오잖아요. 자,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죽을 거 12절 봐요. 12절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자, 음식을 누구한테 제공했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제공했잖아요. 그러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때는 죽음의 믿음이 있었어.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런데 자, 13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느니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래서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줬잖아요. 줬어요, 안 줬어? 17절 봐요. 이 후에 집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제 그 후에 잘 살다가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병들어. 근데 이때는 뭐라고 그래? 이때는 뭐예요?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살리려고 왔는데 죽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보여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죽었어. 자기가 먹을 것 선지자에게 대접했으니까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은 게 자기는 이미 죽은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자기 아들이 살아나서 이제는 살다가 죽어버리니까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다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런 믿음을 갖다가도 이와 같이 자식이 죽으니까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 근데 뭘 좋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갖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바다에 안고 자기가 거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두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또 내게 우건한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자 재앙을 내렸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사르밧 과부가 뭘 깨달았어요? 아,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했구나. 자, 하나님의 사람이 온 건 이 죽음을 맛봐도 실제로 다시 살아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네가 그거 먹고 남을 거 있었는데 네가 선지자에게 대조했을 때는 그때는 그 믿음을 가졌는데 어찌하여 네 아들이 실제로 죽으니까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렸냐? 응?
이해됩니까? 근데 죽음이라는 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왜 우리 경험하게 할까요? 그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2절 여호와께 엘리야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데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제사 믿음이 사라졌다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서 운동한다는 걸 실제로 살아봤고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믿음과 그 자기 자녀에게 죽음이 당했을 때 믿음과 완전 차이가. 이제는 죽음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주니까 그때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실한 줄 아느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죽음 앞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움을 줘서 계속해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준 하나님이다.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다 살려주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죽음을 맛봐도 하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살려준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다 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선한 일,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로 천사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산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천사처럼 이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천사처럼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는 풀의 꽃과 같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면 육체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이 자라나다가 때가 되면 시들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또 뿌리는 자라서 또 해가 되면 해가 바뀌면 또 나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디 25절 말씀만 세세토록 있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알면 로마서 1장 17절 뭐라고 말씀해? 의에 이르게 되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 살아가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위하여 세상에 목숨을 거는 자가 있잖아요. 세상에 목숨을 거는 자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명이 뭐예요? 목숨을 다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단은 뭐야? 우리를 뭘 노려요? 계속 우리 목숨을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숨을 노려가지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그래서 두려움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3절 보면, 왜 그래요? 이 사단이 용이 자기 땅을 용이 자기 땅으로 쫓겨난 것이요. 자기 땅이 어디예요? 자기 땅이 이 지구의 땅덩어리예요. 이 지구의 땅.
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자 박해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걸 못 낳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못 낳게 해요. 옹이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을 환란에 넘겨주. 자 마태복음 24장 9절 가봐요. 마태복음 24장 9절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왜? 자 실족하게 나와야 안 나와? 이런 일들이 이러면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죽어야 돼? 저 억울하게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해야 안 해. 근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다 식어지는 거예요.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말은 풍성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했으면 저렇게 해라 했어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내 삶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아.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해라고 했으면 저렇게 해라 했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지 마귀한테 손고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6절을 보면 자 마태복음 22장 6절을 보면 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제는 환란이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용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용이 사단이 어디에 사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에 사단이 산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 예배당 안에는 사단이 안 들어오는 줄 알아. 예수님 앞에 있던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들어가는데 예수님하고 만찬을 하는데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근데 예배당 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도 사단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생수가 없으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잘못 가르쳐. 얼마든지 우리는 생수가 없으면 사단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수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네 안에 가득 채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생수에 가기 때문에 머리까지 넘쳐라요. 그래서 사단이 못 들어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7절 이하에 그렇게 다 와 있잖아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자 우리는 사단이 어디에 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사탄이 권자가 어디 있어요? 사단의 권자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세상 임금이 마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다 광야로 데리고 가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야, 이 돌덩이로 똑똑이게 하라. 그러면 내게 하나님이 물려준 거 다 너에게 다 준다 그러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때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과에 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물과 성령을 거듭다라고 새 생명을 줘서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담대하지를 않아요. 어떤 사건 속에 딱 들어가 봐요. 그냥 두려움에 떨어져요.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사단이 머무는 곳이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계시록 2장 13절을 보세요. 계시록 2장 13절. 자, 우리가 죽음을 당해도 어떻게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총성든 진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자, 이 사탄이 여기서 사는데 여기서 죽임을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르밧과 할아버지는 금방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자기 아들하고 죽기 전에 그 떡 한 동이 만들어서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 이해됩니까? 금방 마음이 변해요.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봤을 때만 진짜 하나님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권자가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구나.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이시구나. 그래서 죽음이 와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이 지금 순교하니까, 오늘 본문에 봐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3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야고보가 칼로 지금 순교를 당했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기뻐하고 있어요. 예?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예.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계시록 2장 9절에 보여 이들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대적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모임이 돼요. 이 유대인들이. 예? 계시록 2장 9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뭐예요? 유대인들은,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보세요. 뭐라고 하나? 유대인들이 누군가? 이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대적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보고 유대인은, 자, 여기 유대인이 나와야 안 나와요? 유대인은, 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주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 구원받게 함을 전하는 것을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해요. 예? 그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희생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드는 것이고, 자, 오히려 원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로는 하나님을 죄를 밥 먹듯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저러겠다고 말이나 되는입니까? 그게 죄는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가서 전도해. 그럼 하나님 영광이 다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지. 내가 거룩하니 네가 거룩하라. 오만한 자리에, 부정한 자리에 부정한 거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 모세가 말 한마디에 너희는, 야, 모세한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왜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느냐 그러잖아. 예?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명령하라고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치라고 했냐 언제? 이거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모세예요. 그런데 술 먹으면서 전수해. 예? 그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은 거룩한 것만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마귀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정당한 줄 알고. 그리고 자기 변명을 또 늘어놔. 이게 아니라고 하면 성경에 비춰보여야, 나를 성경에 비춰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거울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간과하고 이런 걸 같이, 내가 온전한 진리를 모르니까 같이 그게 옳은 줄 알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귀들이 그래서 미혹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추리할 뿐 아니라, 자,
요한복음 16장 2절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절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너희를 출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는 자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전했으니까 나 잘하는 거야. 그게 무슨 잘하는 거예요? 이걸 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중심에 섰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중심에 섰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어떻게 했어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핍박하고 다 교회를 찬멸하고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빌립보서 3장 6절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 의료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으로 자기가 흠이 없이 행했던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됐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사도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가 지금 그렇게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사단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짐승의 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한다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와 같이 이 짐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짐승의 역할을 하는 게 헤롯 왕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야고보 죽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고 했는데 오늘날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깨끗하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지를 않아요. 구약에서 그래도 율법을 해요. 흠없는 송아지를 왜 잡냐?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거 드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를 흠없이 예수의 피를 발라넣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가. 이해되시면 아멘. 더러운 거 집어넣지 말고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피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다른 걸 집어넣고 뭐 더러운 거 집어넣고 더러운 짓 하면서도 뭐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마귀한테 전부 다 속아 사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바울이 사울 되기 전처럼. 근데 우리가 진리하는 생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우리가 거룩을 행하는 사람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여기다 기록했는데 거룩한 이름이 여기 딱 기록해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여기 좌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좌정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더러운 걸 넣을 수 있어요? 그분이 싫어해 좋아해? 예? 그래서 심령골수를 쪼개내는 건데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심령골수를 쪼개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 받는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뭔가 예수 새 언약이 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바로 뜬 때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막연하게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말씀을 초월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변명이 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다는 거예요. 정확모호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준호의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도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